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시락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도시락 나눔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영혼이 배부름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의 오늘 나아가는 이 길에서 내가 배고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에 배불러 굳건히 말씀의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만나고 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하나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소망을 도와주세요. 사랑 없음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한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의 어떤 행동을 제한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의 어떤 행위들을 내가 제한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아, 자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야, 그거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들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행위들을 막아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의 열심의 행위들을 막아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식이든 진심이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나의 행위들을 막아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스스로를 속이는데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는 해처럼 빛날 수도 있지만 흑암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강령의 천사로 둔겁해서 많은 거짓으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리고 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실제로 사단의 이단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꿰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을 일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품이 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진짜가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가품을 보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품을 보지 않아도 가품을 본 것만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품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의 회를 보았습니까? 자, 사단의 졸개, 사단의 일을 하는 이단들을 보고 있습니까? 자,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짜로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 마귀, 사단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본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는 살아가는 방식이 딱 하나입니다. 가짜는요, 딱 한 가지로만 일관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죠? 진짜인 척. 가짜는 오직 거짓말로만 살 수 있고 거짓말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짜인 척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진짜인 척 말해야 되고 어떻게든 진짜인 척 문의와 흉내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짜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일관합니다. 왜? 진짜인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짓말을 말하며 하나님인 척, 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말하며 천사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무엇이,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삶입니다. 자, 가짜는요, 진품을 만든 창조주를 만날 때요, 반드시 찢겨 밝혀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사단과 같이 써서는 안 돼요. 거짓말은요, 절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요, 사단의 능력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은 엄청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사망으로 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짓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내가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사용하면은 이것이 사단의 회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는 데 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회가 되는 데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가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데, 사단의 회처럼 사단을 따라가는 데 사용하면은, 자, 성경은 이런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를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온전히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물들었는지를 온전히 내가 점검하고 이것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지만 그는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스스로를 끝까지 속였으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령의 일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자, 성령의 일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 자살은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사단의 능력입니다. 거짓말의 능력입니다. 곧 그 말은 그는 후회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스스로 속이는 거짓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열매를 맺는 자살을, 그 사망을 그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근데 그는요, 그 안에 거짓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거짓을 버렸더니 성령이 그 안에 다시금
임하여서 그를 붙잡아서 성령의 일을 그에게 이루어내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나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이 거짓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여러분, 이거 죄를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살, 거짓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 안에 거짓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를 지금 온전히 예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보고 내가 지금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나를 점검한 다음에 이것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토해내자고요.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이루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이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본을 보였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이 본을 우리에게 따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거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는 거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서 이루는 것이야.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에 너희는 순종해야지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정말로 입 아프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산다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뭡니까? 뭐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계명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충성,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충성이 믿음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근데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자, 눈도 주셨네, 귀도 주셨네, 입도 주셨네, 손, 팔, 다리, 발도 주셨네.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주셨네. 근데 이 여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또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증거 삼으셨죠?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와, 욜로 가, 그 무법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결국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 믿음은 뭐로 증거된다? 오직 순종으로 증거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말을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풀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막 감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찮고 싫어서 어차피 이거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어. 나는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찔림을 덮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저에게 엄청난 큰 위기가 왔었고, 이게 참 감사하죠. 그때 이 위기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오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은요, 그때 하나님이 헛똑똑이인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를 끌어가셨던 간증을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 이 행동으로, 행위로서 우리가 이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는 배제하고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따라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 믿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말도 안 돼요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믿지 않음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순종은 지금 행위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곧 그 말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순종은요, 나의 행위로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자,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자, 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의 순종으로 행하라고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자래요. 여러분, 거짓말은 누구의 능력이죠? 거짓말이 예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거짓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 사단의 것이라고요. 곧 그 말은 내가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어떤 능력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아니요. 사단의 능력. 사단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안 지켜도 돼.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꼬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나를 그렇게 사단의 능력으로 꼬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도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야, 너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잘 나아오다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여 나아오다가 너희 왜 이 길을 왜 순종을 버리니? 야,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되는 것이야. 지금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예수님께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바울의 삶이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던 모든 행위들을 버리고 이 행위가 오직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순종으로서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바울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내 뜻에 맞게 더하고 감하는 사단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고요. 정작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했는지 어떤 것을 본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보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부풀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이 말을 언제 끌어오냐, 어떤 상황에서 끌어오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 중에서 내가 숙제처럼 여기는 것들,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근거 삼아 야,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한 나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 말씀을 절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자, 돈으로서 구원 못 받는 거 압니다. 학교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압니다. 지식과 권력, 이것들 내가 다 이룬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압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먼저 압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절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형통한 다음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로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내 행동을 제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숙제처럼 여기는 일, 하기 싫잖아요, 숙제는. 이 일에 대해서 뭐 말씀 보는 거, 전도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근데 이것들은 사실 하고 싶지 않아. 숙제처럼 여겨지니까, 야,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일에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내가 숙제처럼 여기는 일들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용해요. 세상, 뭐 애들 시험 보는 게 구원합니까? 시험 잘 보면 좋죠. 근데 시험 잘 보면 그것이 구원이 됩니까? 우리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부모들은, 근데 시험 당사자든 어떻게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 기간에는 교회도 안 나가, 기도 시간도 줄여, 말씀도 안 봐, 하나님 찾지도 않아. 오히려 이것을 잘한 다음에 내가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드려야지? 미치겠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일, 돈과 권력과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행동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송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 행동을,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행위를 제한하는 데 이 말씀을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만 내 행동을 제한하는 데 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구절을 봐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 내 자랑을 하는 행위, 내 자랑을 하는 행위에 대한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이루면요, 모든 자랑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와 진짜 하나님 어떡합니까? 진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야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해서 이것이 일어나죠? 그럼 야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내가 나를 높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를 힘입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를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힘을 힘입어 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 오늘도 내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게 힘을 입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냥 글자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능력을 부어줄게. 네가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능력, 그 약속한 것을 부어줄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예수의 힘을, 그를 힘입어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럼 복의 약속, 복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순종으로 내가 말하고 일을 하면 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감사를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래요. 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다가 그 일이 굉장히 나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힘을 우리가 힘입는, 덧입는 그 말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순종을 해야 되지 내 뜻에 좋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이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많이 빌고 외쳤을까요? 근데 그때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예요. 비느하스가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는 것을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간통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였어요.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는데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따져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욱더 더 아시아로 뻗쳐서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방해합니다. 아니 바울이 전도 여행이 놀러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 얼마나 메맞고
얼마나 강도질을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나들었습니까? 그죠?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시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형통함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나 싶어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또 여기서 아시아로 뻗어나가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꽂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울아, 네가 유럽으로 가야 돼.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야 돼. 성령은 바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은 여러분 나의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형통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높입니다. 봐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행위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일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일에는요, 신기하게 항상 내 이익과 내 유익이 항상 같이 걸려 있어요.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이. 물론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항상 거기에는 나의 유익과 이익이 항상 함께 걸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에서 맨날 매맞았습니다. 강도당하고 살인의 위협을 받고 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죠? 진짜로 마치 지옥에 걸린 저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늘 전도지에서 당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각오하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항상 찾고 하려고 할 때 항상 거기에는 나의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이 항상 함께 동시에 가요. 이런 일은 봐봐, 내 생각이 맞지? 봐봐,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나타나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 일을 해야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것은 나팔입니다. 여기는 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미 그 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바른 사람은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옳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 행위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엔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탄압받는 나라에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유엔은 너무나 고마운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이요, 지금 성소수자, 동성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적으로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들이 옳다 하고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여겨야 됩니까? 옳기도 하고 옳지도 않고 두 가지 길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해야 되지, 내 뜻에 보기 좋은,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맞춰서 내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오직 나의 자랑을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 오늘 내가 내 뜻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은 우리는 봐봐,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또 들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위는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요, 오직 내 안에 사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정말 구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이루는 모든 일들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은 뭐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요, 이 길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행위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내가 몰두할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게요. 우리 이렇게 세상과 항상 곁다리 겹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꿈을 꾸고 서원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만만 해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으면 그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간용시킬 것들이 적어지거든요. 한정되거든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일 때 받으면요, 다 누룩처럼 번져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죄에 관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뜻, 나를 높이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이 아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 학교와 직업과 돈과 결혼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전도라고, 전도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들은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내 뜻에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이 왜 아니라고 하시지? 왜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통을 만나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저 다른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 꿈을 펼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것을 단번에 당연하듯 여기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게도냐, 그리스, 유럽으로 뻗쳐나갑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유리구슬처럼 톡 치면 깨질 것 같아서 너무나 존귀하게, 너무나 아껴야만 하는 당신은 하나님한테 이런 존재예요. 너무나 아끼고 싶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그런 존재의 소원을, 그 뜻을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은 세상 섭리고 우리의 능력, 세상 사람의 능력은요, 아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왜?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울아, 내가 네 뜻을 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지금 유럽으로 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청교도들이 태어났고, 거기서 신대륙 아메리카가, 자, 미국이 태어났고, 그 태어난 미국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대한민국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더니 거기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하면은 그래, 이룰 수 있어.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하면 완전할 수 있어. 나는 네 뜻을 내가 이루어주되 남이 망치지 못하는 그 완전함으로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야. 나는 네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갑절로 너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네 뜻을 내려놓고 나에게 올래? 야, 네가 원하는 뜻 내가 왜 안 들어주고 싶겠어? 더한 걸 줄 거야. 너는 2배의 축복을 원하지만 나는 10배, 100배로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사랑하는 이성에게,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랑하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다 쏟아 바치고 싶은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있는 그 기쁨을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행위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제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일을 제한했으면 제한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 내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냥 우상 숭배국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멸시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죠? 약속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찾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죄인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행위, 행동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위와 행동은 우리가 욕심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행위와 행동은 우리가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행위로서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제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지금 욕심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와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반드시 여러분을 어제와 다른 오늘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생활의 정체기를 지금 걷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좀 마음이 힘들고 좀 뜨겁게 다시금 주님을 부르고 싶은데, 더 찾고 싶은데, 근데 기도하고 정말 이 마음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뜨겁게 나가지 못하지 예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의 정체기를 지금 걷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반드시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펼쳐주시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형통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의 정체기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의 뜻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한 방에 가니까 거기서 바울은 더 높은, 더 위대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정체기는요, 당신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증거가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디딤돌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묻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사모하십시오. 이 순종이 당신의 집을 구원하게 하는, 이 순종이 말씀의 약속을 당신에게 한없이 내리게 해서 넘치도록 흔들어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그 감사를 덧있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에 대한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내 뜻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제한하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에 오직 그렇기 때문에 더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과 걸음으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오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이 나를 어제보다 더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이 오늘 우리의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알고 싶었던 하나님을 시원하게 더 알아 나아가는 축복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